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오면 출석 체크하니까 한번 펴봅시다. 우리 단체 카톡 68번 방. 오늘은 며칠이죠? 오늘이 13. 네, 613. 네, 613 한번 눌러봅시다. 613. 이거 우리 배집사님 최고. 신사모님, 네. 어? 631로 눌렀어요? 631. 네. 614도 있고요. 우리 엄목사님. 네. 세상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면 세상 가는 날 모르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또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장되어 있는데 그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까 하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향기, 냄새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에 이제 그리스 지배에 있었던 나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 로마의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대장군들이 이제 아테네의 제우스 신전을 향해서 승리를 보고하러 갈 때에 큰 승리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개선문을 만들어줬고요. 그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 군인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과 그리고 폐잔병들을 뒤에 끌고 제우스 아테네 신전까지 올라가는 개선의 퍼레이드를 벌일 때에 그 개선문 앞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향품이겠죠. 그 향품들을 그 개선문을 통과하는 군인들에게 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향품의 냄새가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찬 향기로운 냄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전쟁에 패배해서 뒤에서 밧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폐잔병들에게는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그 냄새일지언정 끌려가는 폐잔병들에게는 그 냄새는 오히려 죽음의 냄새, 오히려 그 냄새는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종말을 구하는 그러한 냄새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비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설교를 하지 않으셨다고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못지않게 많은 설교의 내용 속에 비유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이해시켰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기 또 냄새에 대한 비유도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히 많은 비유로 사용했던 것이 경주장의 달리기, 고린도전서나 또 빌립보 그 외에 그 비유를 많이 사용해서 설교를 했고 또 그 복음을 그렇게 풀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6장, 1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융성하게 발전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를 건너서 이제 한 해협을 건너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많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 사도로서 인정을 안 하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 9장에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파니,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하면서 이 파당 문제가 또 3장에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고 있고요. 그 앞에 또 그 뒤에 은사 문제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성 만찬 문제, 11장의 결혼 문제, 그 다음에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의 법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울을 상당히 괴롭게 했고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해결됐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기를 바랬던 이 자기의 서기관과 같은 디도라고 하는 형제가 있죠. 바울과 2차, 3차 전쟁에 늘 동행하면서 바울의 사역에 정말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예루살렘 공회에 바울과 같이 참석했고, 그 다음에 에게해 위쪽에 있는 달마디아에 가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한 이 디도. 그런데 그 디도를 에베소에서 만나지 못하고 드로아에 이르렀지만은 그를 만나기로 하였지만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바울이 두 번째 약속 장소인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결국은 그 뒤에 7장에 넘어가면 디도를 만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디도를 만나서 큰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였다.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고린도후서 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자기들의 문제들을 은혜 가운데 해결하면서 바울에게 디도가 이 해결된 문제들을 바울에게 보고하였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감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쁨은 바로 이 회개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두 가지, 실망 중에 드로아를 떠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지만 결국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됐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냄새인지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지를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 잠깐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19장 24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당시에 우상의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아마 직업이 활성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우상을 만들면서 이제 적지 않은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또 그것을 우상이라고 정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은 데메디료가 중심한 이 은장색들의 데모가 이제 그 제우스 신전 앞에서 이뤄졌지만 그 소동이 일어났지만 바울이 그것을 외면하고 떠나게 되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에베소에 큰 그러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그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과 그 환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또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염려했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한 그 은잔색의 대소동은 바울에게 마음과 또 몸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을 들었고 또 그것이 이제 변경되면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로 가게 된 이유를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또 복명을 받았던 디도가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에게 기쁨과 또 은혜의 충만한 말씀으로 서로가 기쁨의 대면을 하게 되었던 그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바울의 고통과 절망은 오히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결국은 감사와 찬미로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고통과 절망이 언제든지 밀려오고 또 닥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감사와 찬미로 바꾸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또 말씀의 승리의 잔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삶은 전쟁과도 같다고 하는 것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불의와 부패, 불신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이기심과 탐욕과 또 명예욕,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침내는 정신을 파괴시키는 데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영적인 용기와 무기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
의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향기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에오디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호티 크리스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의 냄새입니다. 그냥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동물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아서 그 연기로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레위기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한 이 14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영적인 투쟁이 치열해지고 싸움이 요란할 때마다 승리, 정복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전쟁과 영적인 싸움에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다. 그래서 테테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늘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쓰러지고 방황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쟁에서, 이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의 냄새를 피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아마 개선 장군의 개선문에서 뿌려지는 그 향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개선문에서 전리품과 뒤에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그 패잔병 중에 한 명 또는 두 명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잔병 가운데에 정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 두 명은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바다에서 그 향내가 죽음의 냄새일지 모르지만은 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폐잔병의 그 희망과 소망이 어떤 한 폐잔병에게 적용이 되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한 가닥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했지만은 나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난 폐장병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삶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으로 모두가 다 폐잔병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은혜를 깨닫고 우편의 한 강도와 같이, 때로는 길 잃어버려서 낭떠러지에 홀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른 양 한 마리와 같이 버려졌던 그러한 죄인들이었고, 죽음의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러한 죽음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난 한 어린 양과 같이, 우편에 있는 한 강도와 같이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한 가닥 소망 가운데에, 죽음의 냄새 가운데에 삶을 소망하며 그 은혜를 맛보았던 저와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통하여 오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 생명의 현장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울은 이 전쟁의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살고 있는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오늘 바울의 삶 속에 전쟁에서 승리한 패전병 가운데 한 생명, 살아난 생명, 은혜 받은 생명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내버리며 복음을 위해서 급기야 마게도니아로까지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한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패전병은 결국 죽음을 향한 냄새를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때에 그 개선문에 뿌려지는 그 향료는 승리의 향료, 은혜의 향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결과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자는 영광과 전리품을, 패자는 수치와 죽음을 맞습니다. 이를 바울은 로마의 개선 행렬로 비유하였는데 그 정복자는 승리에 도취하여 환호하는 군중의 갈채를 받고 그는 길가에 늘어선 군중들 사이에 의기양양한 군력을 자랑하며 행전을 하지만,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으면서 로마의 중심 도시인 주피터 신전 앞에서 카피톨에서 승리를 도와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마감하지만, 반면에 개선 행렬 뒤에 잇따르는 초라하고 비참한 행렬은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들과 그들로부터 노획한 전리품들은 포로들에게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개선 행렬의 점차 분위기를 고조해 가면 갈수록 포로들에게는 수치감이 더 고조해 가고 밀려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뿌려지는 그 향냄새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냉새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포로의 괴수는 개선 축제 마지막에 참수가 되어서 승리를 자축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쟁은 극단적인 양면성을 나타냅니다. 승리자가 있으면 패배자가 있고, 승리자가 누리는 영광과 축복에 반비례해서 패배자는 냉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러한 양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는 놀라운 은혜요 구원이고 축복이지만은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랍비들은 말씀을 바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생명의 약이 되고 또 그릇 행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생명의 축복이 되고 또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향기를 낼 바라는 그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세상의 무지와 혼란, 부패와 사망을 향해서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인간적인 무엇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도모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증거자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인간적인 무기로 싸우는 전사가 아니라 말씀을 무기로 싸우는 영적인 투사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혼잡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혼잡하게 쓰여지고 또 이 말씀이 섞여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복음이 잘못 결여되고 잘못 이해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혼잡게 한다라고 하는 카펠리온테스라고 하는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입니다. 비양심적인 상도덕이죠. 술에 물을 섞어서 파는 비양심적인 상인들의 잘못된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투사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생명을 증거하는 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자는 자기 안에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중심을 삼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자로서 싸워야 할 영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면 됩니다. 내 것을 섞어서 증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그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자는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내는 그 삶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적인,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절대로 복음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참된 진리요, 그 진리 안에서 절대적인 순종과 그리고 승리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만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곳 하나님의 교회, 우리 참 좋은 교회에서는 그릇된 악취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냄새가 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청고도들의 삶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존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드는 약 100년 차이가 나지만 이 청교도의 삶 속에 약 양대 산맥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삶의 양식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거룩한 생활을 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로서의 삶,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끊어질 수 없다고 연결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청교도들의 거룩한 생활과 청렴한 생활, 이것이야말로 청교도들의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향기가 되었고 오늘날에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는 이들의 삶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 결말과 그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로 이루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보장해주고 또 그 충족성을 성립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것만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모든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전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삶을 내가 살고 또 준비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과 죽음의 전쟁에서 성도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는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또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에 이를 때까지 바울은 침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기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작가 시작할 때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에 디도를 통해서 전해온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이 승리와 기쁨으로 전철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드려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를 이룰 때 성도는 비로소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세상에서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어 모든 힘과 용기를 다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향기롭게 할 자이심이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지만 결코 무엇이 변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인가 한번 더 뒤집어 보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찬송가 89장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아멘. 또 신학교 좀 말씀을 좀 나누시라고 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신교육총회 신학교 신대원이
비록 무인가야로 출발을 해서 지금 4학기 이제 마지막 이달 말까지 치루어지게 되고요. 7월 초에는 계절학기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2년 동안이지만은 우리가 6학기를 함으로 인해서 좀 시간적으로 이제 단축을 하면서 우리 신학교는 좀 이제 젊은 세대보다는 조금 이제 뒤늦게 은혜를 받고 뒤늦게 사명을 깨닫고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역할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조금 더 깊습니다. 이제 그러한 와중에 인천에서 한 5학기를 하고 이번 이제 6학기를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총신대학과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를 나오면서 MDB 과정을 하면서 총신대학 대학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정은 힘들겠죠. 총신대 대학 교수들 또 신대원 교수들이 강의를 하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최초로 총신대학에서 신학과를 원격으로 졸업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학이 총신대학 한 곳밖에는 없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특별히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저희들과 총신대학과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정식적인 학위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교단에서 MDB 과정 맞춰서 잘 진행을 하면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공식적으로도 특히 열리게 되었고 해서 감사를 드리고 해서 아마 지난주 목사님들한테는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아요. 뜻깊은 소식이고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대학을 졸업할 수 있어요. 일반 사이버 대학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양 사이버 대학, 고려 사이버 대학 하면 거기 이제 그 사이버를 마치면 졸업장은 고려대학 졸업장이 아니라요, 고려 사이버 대학교 졸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총신대학은 유일하게 총신 사이버 대학이 아니라 총신대학 총장 졸업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좀 특징 중에 하나고요. 4년 과정의 비용이 정말 일반 대학, 우리 이대는 한 학기에 학비가 어느 정도 돼요? 한 400에서 한 700. 그래요? 인터넷에 나가니까 듣지 마시고 굉장히 이제 저희랑 협약이 돼서 저희가 추천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 과정을 우리 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루는 4과목 내지 5과목은 우리 학교에서 고신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냥 1년 다니는 학비로 대학교 졸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협약이 되어서 했으니까 가능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